평화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한번 평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평화롭습니까? 혹은 지금 평화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평안이라는 단어와도 같습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평안, 평화, 이런 단어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떨 때 평안하시고 어떨 때 평화로우십니까? 사실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면 먼저 우리가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어떤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오는 것인지 관계적인 것에서 오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어떤 내가 필요했던 니즈가 채워졌을 때 평화가 올까요? 아니면 관계가 회복되거나 관계가 온전할 때 평화라는 단어, 평안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제가 두 가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매우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온 가족이 화목한,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그 집안이 더 평안이라는 단어가 어울리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가진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형제 자매들이 다 유산 가지고 싸우고 부모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그런 장면을 여러분이 상상해 봤을 때 거기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잘 어울립니까? 당연히 전자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안이라는 단어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관계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는 용어인 것이지, 사실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 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처음 시작하는 구절을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19절 보실까요?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왜 무서웠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된 그들은 당연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단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진짜 반갑긴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문을 다 사방으로 다 닫아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셔 안녕,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일단은 기쁨이 먼저 있겠죠. 죽은 줄 알았던, 돌아가신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그런데 현실적인 상황에서 아유, 주님 말도 마십시오. 지금 무슨 평화입니까? 불안해 죽겠는데.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제자들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불안해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안이라는 단어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우리에게 뭔가가 위협이 있고 결핍이 있고 이렇다고 해서 평화가 깨진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 평화로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평화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평화로워라 이렇게 얘기하셨겠습니까? 평화로울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씀하셨을 것 같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이 평화가 가능할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이루신 평화가 나와 있어요. 2장 14절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토대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셨습니다. 맞습니까?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화해라는 것은 먼저 친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성우와 제가 원래 친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는데 오늘부터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오늘부터 알게 된 성우한테 가서 야 우리 화해하자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오늘부터 친해지자. 오늘부터 1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든지. 그런데 여러분 화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원래는 좋았다가 관계가 깨진 것을 분명히 화해라는 용어로 표현했을 거란 말이죠. 언제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았었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인간을 만드실 적에 죄가 오기 전에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했죠.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졌죠. 그때부터 예수님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죄가 들어온 다음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뭐가 나오죠? 뱀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수로 되어 있다라는 뜻은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기 때문에 단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원시 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관계를 화해시키셨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특히나 이 당시의 사회에서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담을 허무셨대요. 여러분 이 담이라는 이미지는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었던 거 아시나요? 성전, 그 헤롯 성전에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만약에 이방인이 유대인의 뜰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요. 거기 경고문이 써 있습니다. 이방인이 만약에 유대인의 뜰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 생명을 책임지지 못한다라고 굉장히 무섭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예수님이 이 담을 허무시는 분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관계에 화해, 평화를 가져다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바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준 분이심을 믿는다면, 지금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이분 덕분에 우리가 회복되었다라는 측면을 떠올린다면 충분히 어떤 외적인 상황, 외적인 조건 때문에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평화로울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 말씀을 건네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마침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몸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마침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21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자, 앞에서는 그냥 샬롬 하고 말씀하셨어요. 평화가 있기를. 근데 이번에는 또 한 번 평화가 있기를 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뭔가 또 한마디 더 하세요. 자, 그 뒤를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평화를 주시고 너희를 보낸다.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그 다음에 22절과 23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자, 여기까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굳이,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서를 쓴 요한은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혹시 관주 성경이 있으신 분은 이 말씀이 어디에 연결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과 연결된 구절이에요.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 원래 상태로 돌아 만드신 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찬양, 마지막 찬양도 계속해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다. 우리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재창조하시는 의미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아담을 연상하도록 지금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성령이라는 단어와 평화라는 단어가 어떤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왜요? 평화를 주신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으니까, 이것은요 이미 요한복음 14장에 예언되신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27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즉시 곧바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연관지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방금 읽어드렸던 지금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성령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지금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보냄 받은 우리는, 보냄을 받게 될 우리들은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보냄을 받는 우리들은 마음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야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아리송해요. 이제 마지막 본문 구절 한번 보실까요?
본문 마지막 구절에 요한복음 20장 23절 보면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자, 오늘 본문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럼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을 용서할 권세가 생기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 너희 죄를 사하노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천주교에서 얘기하듯이 고해성사를 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권한이 생기는 것일까요?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다른 영혼을 인도할 때에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성령, 평화, 그리고 보낸다, 이게 과연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딱 갑자기 이제 생각난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 말씀 이해되시는 분?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다시 읽어볼게요.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제가 이거 누군가에게 이 말 이해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배가 뭐냐요? 배가 뭐예요? 배 하면 우리나라 말로 세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돛담배의 배, 먹는 배, 우리 배. 자, 삼지선 다형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막상 대답하려니까 헷갈리죠. 예수님이 이거 막 배를 타고 많이 다니셨으니까 그 배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배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거 우리 배,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배에서는 우리의 몸, 신체 부위인 우리 배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배에서 지금 생수가 나와요? 그냥 우리 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예를 구약에서 찾아봐야 이해가 됩니다. 생수는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은 성전의 환상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보좌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다 생명이 막 싹 튑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장면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우리는 장차 성전이 될 거다. 아니 이미 성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자,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 우리말 그대로 옮기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전으로 되게 하고자 하시는 그 의지를 나타낸 것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럼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죠. 이게 제가 막 억지 부르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7장 38절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39절 보니까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지 않았다.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조금 퍼즐 조각이 모아지시나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이 말뜻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막 살아나게 될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에스겔서에서만 예언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기도 하고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메시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서를 보면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다. 유다 개울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대어 줄 것이다.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생수를 먹여 주신 것처럼 그날이 이르러서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은, 우리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그렇게 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무엇을 하신다고 했죠? 가르치셨던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네.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시는 것도 아마 성령의 능력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죠?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분의 주변에 생수의 강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저는 처음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이 샬롬과 이 평화와 한번 연관을 지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화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평화가 전해져야 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 우리에게 먼저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평화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 말인 거 저도 알고 있어요. 매일매일 내가 월세 내기가 바빠 죽겠는데, 정말 내가 가진 돈으로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데, 이런 사람한테는 평화라는 단어를 주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장에 내가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러한 삶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평화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평화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 달라고 먼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평화는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관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를 먹이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평화로울 수 있고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평화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평안하다라고 말하기가 미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정말 믿으신다면 진짜 여러분은 외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세상이 가져다 주는 평화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고 풍족하고 재산도 많고 그리고 학업도 좋고 그리고 앞으로 탄탄대로의 길이 보장되어야 나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평화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깨트리는 유일한 것은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평화롭지 못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깨질 때예요.
언제요? 죄를 범할 때. 언제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추구하며 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자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과연 평안이 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의 뜻이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해 안 갔잖아요. 예수님 뜻대로 살았더니 내가 평화롭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근본적인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단어는 관계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단어고,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니까 내가 죄를 짓고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삶이 알고 보니 진짜 평화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한데 야 제발 너 좀 평안히 있기를 바란다, 이게 말이 돼요? 나는 지금 인상이 찌푸려져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그리스도인, 평화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으세요가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노방전도 하는 것, 그것을 선포적 전도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 시대는 관계적 전도가 통하는 시대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내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정말 나의 삶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였는가. 여러분 상품도 그렇잖아요. 이 회사의 것을 내가 물건을 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요즘은 돈줄과 혼줄이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그 회사, 그 기업이 엉망이면, 그러니까 비윤리적, 비도덕적이면 혼줄을 낸대요. 그런데 양심기업, 모범기업이면 돈줄을 낸대요. 그 기업 상품을 일부러 산다라는 거죠. 이제는 숨길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말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라고요. 그냥 광고만 단순히 봤다고 해서 속아 넘는 사람 한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 사요. 그 유효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영향력이 있으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이 무엇으로 증거되느냐? 평화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 여러분이 있는 가족, 여러분이 속한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평안을 깨트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내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있고 내가 가면 뭔가 화합이 있고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렇게 우리가 살아낼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고 궁금해하겠죠. 야,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근심 많고 걱정이 많은데 너는 그렇게 즐거운 것 같냐? 뭐 있어? 비밀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별로 없겠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그때의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겠죠. 그 삶의 열매가 야고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여기서 정의의 열매라고 나왔는데요. 성경에서 정의, 공의라는 단어도 굉장히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우리는 정의, 공의를 법을 잘 지켜서 올바로 행하는 사람, 정의, 공의로운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공의로운 하나님 하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의를 논한다면 성경은 그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배려하고 양보하고 나누는 것을 정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했을 때에 결국 삶이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이 평화, 그리스도인들이 외치는 평화는 헛것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하고 나서 처음으로 전하신 메시지가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이었습니다. 이 평화는 저 세상 평화가 아니에요. 헛된 평화가 아니고요. 말도 안 되는 평화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환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우리만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인 것이고, 성전된 우리는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오게 될 수 있는, 흘러나옴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미 된 거예요. 이 삶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증거하는 이 삶으로 담아낸 복음으로 다른 사람이 죄 사함의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전하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확실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평화의 그리스도인, 평화를 전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평화를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